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이 제시되었던 36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37장에는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라 할 수 있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과 두 막대기를 통한 상징적인 행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14절 말씀에 마른 뼈의 소생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같이 절망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생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생명을 혼용하시는 주관자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고 이게 살 길을 열어가는 회복되고 구원 얻게 되는 아름다웠고 벅찬 비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로 28절 말씀에는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에스겔 선지자의 상징을 통해서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되어 새로운 나라로 태어날 것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며 죽음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이신 동시에 모든 나라의 역사와 운명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열악한 환경 아래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언제나 산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자기 실존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자기 실존을 자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여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골짜기의 전경을 목독케 하시는데 오늘 이러한 본문은 소위 마른 뼈 환상이라 불리는 1절로 14절의 도입부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 후의 약속을 주시기 전에 저들이 처한 형편과 실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36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는 멸망했었고 민족적으로는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치 죽은 자 같아서 다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마른 뼈만 남아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 단락을 시작하고 있는 1절과 2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을 죽은 것도 모자라서 아주 오래 앙상한 마른 뼈들만 가득한 해골 골짜기에 빗대어서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희망이라고는 찾아올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에게 절대 구원의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허무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를 지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한들 그들이 이러한 구원의 가치나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자신들의 공로만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으며 오히려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현실, 그 현실 속에 얼마나 자신들이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지, 절망적인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고 참된 소망을 얻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과 비극에 대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도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런 마른 해골 골짜기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절망과 비극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한 구원과 희망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자신들의 실존을 자각해야 되는 것,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 인식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비록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현실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로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그 구원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소망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 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뼈들이 수북한 이 마른 뼈 골짜기 가운데 세우신 것은 그 뼈들의 상태를 보나 무엇으로 보나 그 가운데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 서서 아마 뼈들의 상태를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는 힘이 많았지만 그 상태는 하얗게 말라버린 상태로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감히 올리기조차 민망한 상태를 그는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 대답은 참으로 모호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질문,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 혹은 아니요라고 답해낼 그 성격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 마른 뼈들이 다시 산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뇌 기능이 정지게 되게 돼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고 아직까지 살이 부패되지 않았다 해도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죽은 지 오래되어서 모든 살이 다 사라졌고 뼈만 남아있게 된 상황, 정확하게 말해서 인간이라든지 인격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대상에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이 황당한 질문에 아니요 라고 하는 말 밖에는 다른 말을 꺼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그에게 물어본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아니요 라고 하는 대답 대신에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뼈라 할지라도 생기가 넘치게 살아나 있는 인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불가능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살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인생의 문제들 실상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과 절망의 탄성을 말하는 순간에도 그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또 당당하게 말합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능히 무찔 수 있는 권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조금만 해가 더 길면 적군을 완전히 쳐서 무찔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해는 저물고 달이 떠오르는 그런 시점에 이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들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산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태양도 달도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놀라운 권능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실상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한계라고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불가능함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실존처럼 그들의 삶에 매일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그 여지를 열어두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은 언제든지 가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어떤 일, 어떤 한계, 어떤 절망의 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벽이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 사전에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 불가능한 말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오늘도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환상을 접하기 이전까지 파멸의 위기에 선 이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저들의 죄로 인한 남유다의 완전한 패망, 또 이스라엘의 파멸을 예언해 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이 주어졌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에스겔은 아마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통해서 자기 동족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을 그의 또 그와 같이 동족인 선민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될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상황, 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닙니다.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과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신명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죽어 모든 육체가 썩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상황,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런 형편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있는 의도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과거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기케 하신 그 신명 여호와 또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장차 운명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답하면서 이전에 언약하신 것처럼 회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입니다. 이런 에스겔 선지자의 소망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아니 아주 오래전에 이미 다 끝나서 더 이상 거론할 것 가치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거나, 아니 왜 그런 질문을 나에게 지금 던집니까 라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언약에 성실하신,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상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끝장난 상황 속에서도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상황, 이미 절망의 자리에서 들어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는 근거, 그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크나큰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 놔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제 아무리 어두운 절망과 먹구름, 흑암 중이라도 능히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그 소망의 내일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22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불러주셨습니다. 환경과 형편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고 불가능함을 가능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역전승의 하나님, 전화유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새벽제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소망을 주님께 두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주님의 은혜로 육적인 부흥과 영적인 도약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난제들 앞에서 풀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응답의 진원지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오늘도 흔들림 없이 은혜의 주리에 우뚝 서는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이들 성령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지배하심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되며 모든 결박은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여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모든 일정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사 오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이 하루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